자, 나오신 그 걸음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시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이런 축복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또 축복의 나눔들 흘려보낼 수 있는 알곡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3장 19절로부터 4장 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로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다시 통독하며, 오늘 주제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자, 우리가 통독하며 읽기 전에 오늘 성경 연구할 주제는 거짓 회개 대 참된 회개예요. 정말 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마무리할 때는 시간의 그래프, 우리 기억하고 있는 시간의 그래프, 때로는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시간의 그래프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것 결론으로 하여서 오늘 이 선명한 주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자, 예레미야 3장 19절로부터 4장 4절까지 통독하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으로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의 주된 목회자로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 사명자로서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은혜 이후의 삶이에요. 은혜 이후의 삶.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교리를 조직적으로 엮어서 결국은 기독 윤리까지 나아가야 될 사명이 저에게, 제가 하나님께 붙들린, 일단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해야 될 사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딱 두 개만 저는 하면 돼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충분히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묵상집 같이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을 잘 구조화해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전통적인 조직 신학 안에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기독교 윤리까지, 지금 세상과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어떻게의 문제까지 살펴드리는 것이 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지내오면서 은혜 받고 승리의 삶이다, 때로는 회개 이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 가지 간증과 고백들로 되어졌는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나아가 삼위일체의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늘 주시는 분이셔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고대적인 시각이지만 요즘으로 치게 되면 어머니의 그 아낌없는 사랑 같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요, 어디서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보시지 말고 어디서 봐야 합니까?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진정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우리의 교리로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걸음이 제일 처음 시작되는 일어나는 장면, 그리고 사건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회개가 처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물, 내 안에 죄, 숨은 허물, 가리워진 죄, 그리고 나아가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견된 죄가 발견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라는 것은 항상 우리 삶에 동반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커다란 관념 안에서, 특별히 완전성화, 맞아요. 완전성화 이후에는 우리 몸도 건강해야 돼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는데 완전성화가 그 100%의 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0%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잘 알듯 우리 육신은 항상 지금 낡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낡아가면 안 되고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 안에서 닳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사용되어져서 계속 사용되어지고 닳아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완전성화에 의한 체험의 신앙에 근거하여서 늘 그 고귀하고 존귀한 삶에 늘 거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참된 자유한 삶의 비결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제일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 어디죠? 지금 그들이 거하고 있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가, 앞선 예레미야 2장 3장에서는요 출애굽까지 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을 좀 당겨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세대들, 이 19절의 말씀과 함께 이 세대들, 곧 가나안에 들어온 세대로부터 시간을 좀 확 당겨서 이제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19절에 바로 이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 지금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이 땅,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청년의 때가 25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 청년의 때는 가나안에 들어온 가나안 이후 세대, BC 1446년 출애굽한 연후에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뒤에 7년 동안에 그 가나안 전쟁을 경험하고 정착한 세대들 이후로부터라는 그런 역사적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듯 지금까지 앞서 계속 이야기하였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 가운데 말씀 속에 있었던 이 아름답고 귀한 풍성한 복을 준다 하였는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했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속이듯이 속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속이다라는 히브리어 바가드는 이미 앞전에 나왔었어요.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역하다, 유다의 배역하다라는 장면이 앞전 말씀에 있었어요. 그 바가드 히브리 원어적인 뜻 자체가 배반하다, 어원적 의미가 배반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속이는 것과 배반하다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러므로 20절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즉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1절에 바라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잊어버림.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19절에 그 모든 아름다운 기업의 땅을 주시고 앞서도 잠깐 서론적으로 이야기드렸던 신앙의 그 풍성함들을 다 잊어버리고 벌거숭이 산에서 울부짖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인 것이죠. 돌아만 와라. 22절에 의하여서 또다시 돌아만 와라. 그 배역한 자리에서 내가 고쳐줄게.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제 22절 여기 어떠한 접속사도 없이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시고 보라 되어져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라, 거기에는 두 줄로 이렇게 사선으로 끊든지 무슨 접속사라든지 설명어구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이 22절 B절로부터 25절까지 우와 회개가 나와요. 정말 내용 자체가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앞쪽에서 쭉 살피면서 돌아만 오라 해도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돌아온 듯 하지만 또 바알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섬기고 있는 말뿐인 그들인데 이제는 정말 돌아왔는가 싶었는데 4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커다란 지금 이 본문 속에 중심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22B절로부터 25절까지 우와 진실한 회개가 나온 것 같아?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절로부터 4절이 해석되어지게 되면 놀라운 말씀의 의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회개한 것과 같은 22B절로부터 25절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우리 언어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산저산 다니는 모습이 바로 산당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왕도요, 어떠한 선왕도 이 산당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쭉 살펴보았죠. 산당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산당. 내 안에 가장 마지막에 제가 이제 신앙적인 언어로 풀어드렸잖아요. 우리 교리적인 언어로 어떻게 풀어드렸냐면은 우리가 성결함 받을 때 99개는 내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데 딱 하나 남은 거고 뭐라고 했어요? 내 성결 안에서 가장 사단이
나를 부여잡고 있었던 것, 그리고 성결함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특징적인, 개별적인, 독특한 성결을 방해하는 그것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원죄,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이렇게 커다란 개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그것, 그 유혹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바로 그것, 가장 힘든 것.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불의. 저는 불의예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의롭지 않다라고 내게 판단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불의라고 판단되어지는 내 안에 은밀한 교만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결코 해결하지 못하고 우상도 다 무너뜨리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도 다 무너뜨리는데 뭐라고 했어요? 산당만큼은 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하나 결코 제거되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맑게 씻김으로 경험되어진 그 완전한 성화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완전한 자리에 날마다 거해야 되는데, 내 육신의 연약함, 그 마지막에 유혹, 끊임없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끝날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엄밀하게 그 근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원죄와 하나님 대항하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산당 정리하셔요. 나를 가장 내게 약한 것. 이제 한자어적인 개념, 동양적인 개념으로 뭐죠? 영린이에요. 영린. 내가 막 이것만 건드리면 절대 참을 수 없는 것, 폭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한 산당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작은 산들, 큰 산 위에서 무엇이 있었다고요? 산당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산 꼭대기에다가 산당 지어놓고 내가 여기저기 부끄러운 것들, 곧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지금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레미야의 핵심은요, 2장 3장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이다, 바알이다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여기면서요?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생활하고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니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정확하게 알고 나서는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 과거의 시간,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타임 트래블, 항상 과거라는 것은 뭐 이번 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어요. 과거의 대과거, 뭐 앞전에 저 앞서 있었던 과거 섞이게 되면요 진실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진실을 드러날 때는 대과거, 과거, 소과거, 간단한 표현으로는 나의 현재로부터 앞전에 있었던 일이냐, 그때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냐, 아니면 더 과거에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냐, 더 과거에서 저 멀리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이냐를 하나하나 점으로서 표현해서 자기 자신의 말과 언행을 살피게 되면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이것을 뭉그러뜨리는 거예요. 뭉그러뜨리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날 나에게 자꾸 내가 자기 면죄부를 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수 있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나아간 김에 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병은 아닌데 생활에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있었어요. 위인 중에 한 사람. 최근에 아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제가 안 들고 왔네. 우리 손안에 쥔 거 있죠.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을 제일 처음 세상에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란 개념,
이 손안에 컴퓨터를 만든 사람, 그 스티브 잡스가 현실 왜곡 장애라는 병이 아니지만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과거, 이 소과거, 과거, 되과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그래서 그 애플사를 함께 만들었던 워즈니악이 이거 진짜 싫어서 나간 사람이에요. 워즈니악이 그 스티븐 잡스의 바로 이 현실 기억 왜곡 장애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심리 상담학적인 용어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옆 사람들이 힘이 든 거예요. 어느 정도라면은 회의를 해요. 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해서 직원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아이디어 필요 없다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해놓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건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누가 했자고요? 자기가. 이거 사실입니다. 그 스티브 잡스 평전에 보게 되면은 사실로서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쭉 살펴서 보게 되면 옆사의 사실 속에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연약한 것을 자신이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것.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원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평가할 때 나쁘게 평가한 것은 없었겠죠. 다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내가 다 했다 해야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삶에. 그러나 이 한 예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 지금의 말씀들 산당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로서 내 신앙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는 정직해지셔야 돼요. 과거 때, 저 때 내가 행하고 말했던 때는 지금 현재에 내가 정보가 쌓이고 자료가 쌓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하게 생각하는 그 진실은 없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여야지 관계들이 풀리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서의 커다란 교훈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하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타임 트래블 안에서 어떻게 가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해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올리십시다. 산당 위에서 부끄러운 것들, 결국은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것은 내가 섬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때 내가 섬긴 대상이 부끄러운 것, 우상 자체가 원래 근원적인 모습이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시죠? 그 부끄러운 것들에게 우리 모든 19절에 약속한 모든 풍요를 다 갖다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와,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제가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교회의 지금 각종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말씀이 흘러가고 말씀을 외우고 하는 것에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지금 말씀 외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이번 주부터 외워야 되는 게 바로 그 자족의 비밀이에요. 자족함으로 말미암은 풍요의 비밀.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3절. 13절의 결론은 잘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풍족함과 자족함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11절 12절에 있는 거. 그거 우리가 외우고 있을 때에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19절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기업의 땅은요, 뭔가 굉장히 풍성하고 물질적으로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자족함의 비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운 것들에게, 부끄러운 행위와 말과 내 삶 속에서 행하였을 때에 다시 한번 더 회개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못하였구나, 내가 형편이 없었구나, 부끄러운 것들에게 내 안의 기쁨, 내 안의 자족함들, 내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셨던 그 모든 풍요함들을 다 내어 바친 것만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벌거숭이와 같이 헐벗은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상태.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였다. 벌거벗음을 당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셔요? 진정한 회개 맞죠? 회개 맞죠?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해야 이제 처음에 연역적으로 시작했을 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 이게 정말 진실한 회개가 나온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치가 우리를 덮겠고 25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선 2장 3장에서는 이 청년의 때가 출애굽의 시기이지만 조금 당겨서 가나안에 들어온 시기로부터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하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회개가 이다 아니다 어디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4장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또 반전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2절에 아무런 접촉사 없이 갑자기 회개하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본문 구절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4장 4절까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4장 1절로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누구에게로요? 예,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도 계속 지금 같은 맥락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게로 정확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또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긴 깨달았는데 또 그 삶은 악행이에요. 어떤 악행일까요? 또 하나님인 것 같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의 목전에 있는 그 가증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 우상을 버리라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소선지서를 미리 지금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말씀들 하나하나, 이것이 지금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또 등장하네요. 진실, 에메트, 히브리어 에메트, 불변함, 페이스플리스라고 했던 충실함, 신실함이라는 용어가 또 등장합니다. 진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지 하는데요. 진짜 그 변함없는 한결같은 신앙을 의미하는 용어가 바로 이 진실이라는 용어이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거 뭐죠? 정의와 공의. 계속해서 제가 구약 성경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실제 ጼ데크라는 시점 속에 하나님의 의,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어떻게 해요? 미시파트,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 시점 속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악인이 늘 이기는 삶, 악인이 번성하는 삶을 그 시점 속에서는 어떠한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어쩌면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서 그 악인이 늘 이기는 삶, 선인이 생명을 다하는 그때까지도 선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되어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서라도 결국은 그 시기가 지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공평하신 하나님. 미슈파트는 바로 심판이라는 용어로까지 번역되어지는 이 진리들이 예언서, 소예언서 지금까지 쭉 이사야를 통과해서 예레미야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러분들 잘 보셔요. 이것이 지금 줄 얻다입니까? 아니면 줄 것이다입니까? 4장 2절의 마무리 동사를 보셔요. 어떻게 된다고요? 뭐뭐일 것이다죠. 맞죠? 예, 바로 이거예요. 아직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히브리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바로 너와 함께하는, 너에게 속한, 뒤에 지금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속하여서 그 모든 나라들이 다시 한 번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시내산 가운데 그 19장 20장으로부터 19장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하였죠.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나의 보배로운 존재들이 될 것이야. 이러한 약속, 다윗의 약속, 사무엘하 7장에 의거한 다윗의 그 소금 약속이라고 번역된 이런 약속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3, 4절에 의해서 돌아오지 아니하였구나. 머리로서만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나 알겠는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기가 힘들어요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3절이에요. 두 가지 선지서를 바라볼 땐 또 어쩔 수 없이 비유적인 언어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듯 굳어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두 가지 용어가 무엇일까요? 3절에 등장하네요. 무엇입니까? 묵은 땅, 가시, 덤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너희들이 이런 상태 안에서 파종하고 이런 상태에서 씨 뿌리면 안 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안 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말씀, 한 번씩은 꼭 들어봤던 말씀, 너희들이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어디를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하는데도 구약의 할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 육신의 할례, 잠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알고 계시죠? 그 육신의 할례만 되어져 있는데 아니었어요. 구약 말씀 곳곳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육신적인 할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육신의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야. 제가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 묶여지냐고 얘기를 했냐면 이미 이게 지금 단원구 우리 AFC 일꾼학교 때 나왔었어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맞죠? 할례 받은 자,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라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는 그 말씀. 이게 마지막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선지서에서도 마음의 할례 얘기가 지금 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왔지만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장, 돌같이 딱딱해진 내 심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살같이 부드러워지는 에스겔서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할례가 육신적인 할례가 아닌데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잘못 이해되어진 유대인의 그 할례 개념이요. 계속 우리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아니하면 구약이 그냥 유대인들의 육신적 할례를 이야기하였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 중에 율법이 어디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율법 중에 율법 중심은 레위기입니다. 맞습니까? 레위기에서 파생이 되어져야 돼요. 율법을 논의할 때는 개신교적인 입장이자 우리의 입장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율법은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알려진 그 신명기의 말씀 한자 한자를 그들이 새기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마음의 할례 얘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요? 이미 답 나왔잖아요. 신명기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30장 6절은 반드시 여러분들 이 말씀 옆에다가 꼭 체크해놔야 돼요. 신명기에도 이 말씀 동일하게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관념적인 성경적인 신앙의 연륜으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갑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놓았었어요. 그저 육신적인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에 진정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할례를 행하듯이 참된 회개가 나와야 돼라고 신명기 율법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가볼까요? 30장 6절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로 가보십시다. 신명기 30장 6절 309페이지 구약 309페이지 자 다같이 또 눈으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말씀이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유대인으로서 육체의 할례, 뭐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할례자들, 할례당들, 초대교회의 내부적인 적들로서요, 이들이 끊임없이 육체의 할례 받아야지 참된 기독교인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전혀 잘못되었다라는 게 신명기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 우리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할례를 받아야, 정확하게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뜻,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지금 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껴뒀던 거예요. 할례 얘기는 안 하고 표면적 이면적 하면서 하나님까지 얘기했는데, 이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 엮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엮어지게 되면서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반드시 연결하셔야 됩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아멘이시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영에 있지 아니하다는 말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또다시 외부적인, 앞서 할례당이 내부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에 부류하면, 외부에서는 어떤 것이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공격하였다라고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그노시스주의자들이라고 해서 그 영지주의자들, 오직 영으로만, 육체는 다 필요 없어. 예수님도 이제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해요? 허상이야.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야라고 가르치는 외부적인 이 가르침. 그리고 끊임없이 기독교 세계에 끊임없이 이교적인 신앙으로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였으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항상 누가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할례자들, 할례당들, 육신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외부에서는요, 영지주의자들, 오직 영으로만. 바로 그 말씀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심령 깊은 곳,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마음이 이제 생각 얘기도 해드렸죠.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은 이 뇌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 생각이라든지 생각에 의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그 AFC 일꾼학교를 통해서 인간의 지정의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성, 생각. 내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도 내가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 감정이 인지할 수 없는 감정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말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이 크다, 뭐 프로이트 얘기도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인문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감정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인지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 입술에 흘러나오는 말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이게 핵심으로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할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서, 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온 것들이 생각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계속된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 말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으며, 또다시
내 안에 참된 마음의 할례들을 입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자리에 서 있어야 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에 의한 말과 행위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본문으로. 자, 이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참된 회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인 기독교라면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 그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뭐라고 했죠?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것들이 완전히 돌아서서요. 돌아서게 된 것도 메타노이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슈브는 돌아서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요? 한 발을 내딛어서 딱 여기까지 온 상태. 반드시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이 행동을 가톨릭에서는 공로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공로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인간의 말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회개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회개 후에, 은혜 이후에 행한 선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는 게.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회개 후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정립을 하지 아니하면,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타임 그래프 하나 그려드렸죠. 시간에 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은요, 1차원이면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맞죠? 공간의 개념 속에서의 1차원이라는 선, 2차원은 단면이에요. 한 면이고요. 3차원이 바로 입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뭐 4차원, 5차원, 다차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제가 시간에 대한 개념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선은 2차원이라고 했어요. 2차원. 점이 1차원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2차원이 단면이니까 선으로 표현된 단면이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시작이 있다니까요. 시작의 점이 있고요. 시간입니다. 여기는 뭘까요? 끝이 있어요. 맞죠? 반드시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표현된 2차원적이라고 제가 늘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2차원이 단면인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하는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꾸 제가 다시 명증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진다, 정확해진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시작, 끝,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시작,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육체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은 언제죠? 이때가 구원받았으니까 중생이라고 이제 얘기하십시다. 신생이라고도 얘기하는 중생. 그럼 끝은 어딘가요? 죽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존할 때에 현재의 삶 속에 임하는 것, 종말이 올 수도 있겠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재림도 될 수 있고 죽음도 될 수 있는, 이미 답은 종말? 근데 종말이라는 용어 자체는 구약에만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은 끝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였을 때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그렇게 지금도 계속 무천년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리지만, 우리는 뭐죠? 세대주의, 전천년설, 종말의 확장. 그 종말의 확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인 용어로서는요. 구약의 종말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요. 그 용어를 찾아보면 종말이라는 용어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났기 때문에 자꾸 그 종말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언제요? 다시 오실 것이다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미루어진 종말을 완성되어져야 할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시각을 가지고 가십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선인 거예요. 이 빨간 선이. 그랬을 때 이제 시작이 되었고 끝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이라는 게 보이시죠? 시간에서. 맞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순간 어떤 것을 정하고 판단하고 행하였을 때 점이 어디에 찍힐 수 있어요? 여기 다 찍힐 수 있어요. 맞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항상 여기에 점이 좀 많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때그때의 판단과 삶의 언행심사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그 시점 속에 판단과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없다요? 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을 찍었다라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때는 가지를 쳤잖아요. 이렇게 가지가 뻗어져 있습니다. 이 선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쳐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중생한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점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끌어들여서 여기로 이동시키는 게 뭐예요? 얘가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선이 움직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잘못하였구나 인지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이 선으로 이 점이 옮겨지게 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충분히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두 선이 있는데 그 두 선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여기 이렇게 이 선을 하나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선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위아래로 보시면 안 됩니다. 괜찮으시죠? 위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내 아래를 바라보면서 이런 삶의 선이 있을 수 있어 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또 하나하나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은혜 이후에 관찰되어지는 큰 두 가지 표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선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는 뭐냐면은 개인주의예요. 신앙 개인주의 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와 반대 개념의 용어 교권주의가 있어요. 교권주의. 이 두 가지가 바로 극단으로서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아니, 표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지만 개인주의, 교권주의부터 먼저 가십시다. 교권주의가 뭐냐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가톨릭 있죠. 가톨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회의 권력 중심제의,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는 공동체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공동체가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제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한번 잡아줘 보셔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은 좋아요. 교회 중심이란 말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중심이 반드시 필요한데 교권주의는 안 됩니다. 교회의 권력을, 그래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이런 문제인 거예요. 한 사람이, 목사님이, 여러분들 그래 잘 상상하시듯이 이 여기에서 핵심 뭐예요? 그 가톨릭은 교황이 완전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도 교회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교권주의라 하면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장로님이시든 아니면 권사님이시든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 특정한 어쩌면 어떤 분파가 이 교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점을 찍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주의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듯이. 우리 지난번에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편하고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자유의지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많이 자유의지를 적용하고 살게 되면 뭐라고요? 교권주의 또는 율법주의화 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내 삶이 끊임없이.
근데 그 반대가 뭐라고요? 이게 또 이게 지금도 우리가 교권주의이면서 또 감독제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제도, 치리제도는 감독인 목사님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시고 결정을 하는 게 우리 제도예요. 여기 안에 교권주의화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 뜻으로 옮길 수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뭘까요? 우리 오순절만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뭐죠? 기도해서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 방식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교회, 그리고 말씀에 의한 이 시간성 속에, 타이밍 속에 일어났던 시점 속의 타이밍들이 다 어디로요? 자기 개인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자꾸 점을 찍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히 지금도 22절로부터 25절까지 자신이 또 회개한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요 정도 왔어요. 이 정도 왔는데도 하나님 조금만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화된 내 안에 죄를 선택한 것으로 인한 인간의 책임 없음, 또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져서 너무 자유의지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화된 내가 가진 생각들이 옳고, 또다시 교권주의에 의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타임 트래블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여기가 자신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지금도 성령으로 은혜 받고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하고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자신 뜻대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상관없어요. 교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교권주의자들은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언행심사가 말씀과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할 수 있어야죠. 이 타임 트래블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영역이 어떻게, 그럼 은혜 이후에, 바로 중생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가끔 물었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발견해요? 방법은 딱 하나 명확합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겠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한이에요. 1차 원자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 없이는 또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에 의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은혜 경험해야죠. 그리고 교권주의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을 중앙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안 그러면 회개했는데, 지금처럼 이해했는데, 알아졌는데 행위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마지막 절에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상고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또다시 너희들이 스스로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였을 때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악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내 생각을 통하여서 악한 행실이 계속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이 시간의 그래프 마지막을 통해서 정리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로 알기 위해 개인주의는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인 중심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교권주의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각 개인의 상황과 은혜를 이해할 때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각 글자 음절까지 다 맞추었어요. 필요하시다라면은 다음에 텍스트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예레미야서와 함께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반드시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를 구분할 수 있는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참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승리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